성경 전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죠. 2019년 두 번째 주일날 가장 위대한 것, 순종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순종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00번, 1000번, 아니 여러분과 제 생명 끝나는 순간까지 듣고 또 들어도 전혀 무리가 안 될 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100%라고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요구사항이 바로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할까? 왜 성경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까?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영적 DNA가 유전인자가 그렇죠? 좋은 유전인자가 아닌 불순종이라는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저도 여러분도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류는요 본성 자체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 버렸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누구도 예의 없이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 엑기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순종이 아닌 아주 매우 특별한 장면에서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의 순종인데,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의 말씀,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나아만이라는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지금으로 말하면요 참모 총장급의 높은 지위에 있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그 나라 왕에게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거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함을 갖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직장도 안정이 되었고요.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막강한 힘과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이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몸에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는 그 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적으로 보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공평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 근데 건강해. 근데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부자야, 권력이 있어, 근데 건강이 나빠. 아까 집마다 사람마다 결국은 다 나름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문제와 아픔과 슬픔은 있다는 말인데, 나아만 장군은요 막연하게 상상을 해보지만 얼마든지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명의를 찾아갔을 것이고 좋다는 약을 다 써봤을 터인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웠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 아무리 내가 좋은 위치, 내가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으면 무언가 내 몸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종 하나가 자기 주인 마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그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만 장군은 이 얘기를 듣고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병가 신청을 합니다. 휴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휴가 신청을 내면서 이제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왜 없잖아요. 병에 걸리면 그 고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니까 그냥 고집 부리고 건강하니까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 봐요. 병 들어봐요. 체면, 고집, 자존심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분도 모르긴 해도 체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나만 장군. 그랬던 그는 막연하지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 아이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사해준 많은 물건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왕이 직접 써준 친서와 그리고 감사의 예물인지 뭐 뇌물 청탁인지 모르겠지만 잔뜩 가져갑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비단 의복 10벌. 근데 여기 보니까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하다못해 은 10달란트만 해도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웬만한 산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만 해도 상당한 액수라는 것이죠. 이 많은 물품을 가지고 떠나는데, 자,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예로 잡혀온 여종이 자기 나라를 찾아가서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치료가 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일개 나라의 참모 총장 되는 사람이 돈과 물건을 싣고 간다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막연하게 상상해 봐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게 말이 되겠는가 말이에요. 네가 노예 주제에 감히 나를 조롱하느냐? 너희 나라에 있다는 선지자가 뭘 그렇게 대단하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선지자를 내가 데려오겠다, 나 있는 데로 데려오겠다 할 수도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사람을 보내서 그 선지자를 내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힘과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 작은 계집종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을 터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에도 명의가 있었고 좋은 약이 있었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 내 병을 별 볼 일 없는 시골에, 그것도 무명 선지자라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만나러 많은 돈과 의복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간다. 이거 사실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소녀의 말을 외면하지 않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자, 이 적은 순종, 그 어린 여종의 말을 순종하면서 먼 길을 떠나는 이 참모총장 나만,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재밌더라고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게 아주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거든요.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은 약소국가였기 때문에 힘도 없었고 대항할 수도 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람이라는 나라의 참모총장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생각해보자고요. 다시 강대국의 장군이 왔으니 약소국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환영하고 대접하고 융숭한 대접을 해가면서 극진하게 모셔야 될 터인데,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분노를 합니다. 분노. 이렇게 말하네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펄펄 뛰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나병 환자를 나토록 고치라고 우리나라로 보내느냐. 이런 거는 물론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왕이 화내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잠깐만 멈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화를 낸다는 것, 어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거 뭐예요? 비신앙적인 태도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태도고 행동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화내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부정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비영적인 죄악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과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하겠다 라는 긍정적인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이 화를 내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약소국이라는 자격지심입니다. 아람 왕이 뭔가 핑계를 대서 우리와 함께 싸우겠다, 전쟁하겠다, 트집을 잡는 것이다.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의 병을 못 고치면 왜 너희들은 못 고치냐? 라고 트집을 잡아서 우리와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 라는 지레짐작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그 지레짐작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화를 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표출하고 마는데, 자, 또 하나 배울 것 있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분노하기 전에 한 번 더 참고 화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 실수해왔잖아요. 그렇죠? 말로 실수하지 말고 말의 실패자가 되지 말자라는 거, 여기서도 또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어리석어요. 화 자주 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 꼭 기억하시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말조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 다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청탁의 예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왕이 화를 냈다 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라는 말과 함께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한 나라의 왕이란 분이 왜 화를 내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세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전갈합니다. 나만은 먼 거리를 물건을 가지고 힘들게 찾아왔는데 환영하는 대접은 고사하고 극빈 대접받는 건 고사하고 불청객이 되고 말았어요.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나만 장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추측입니다만은 생각해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자 금, 은, 비단옷을 잔뜩 챙겨왔는데 이거를 주기도 전에 오히려 화를 내면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한술 더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 집으로 그쪽에서 나를 다시 오라라는 전가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요. 한 나라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를 오라 가라. 예, 이렇게 하는 게 오라 가라. 나만으로서나마 모르긴 해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무시당하는 것이고 외면당하는 것이고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그렇죠. 더군다나 자신의 병을 고치려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 참자 견디자 그러고 왔는데 막상 싫든 좋든 억지로라도 선지자라는 집사람 앞에 그 사람 집 앞에 왔어요. 엘리사 집에 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경험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는요 똑같아요. 상식적으로는 약소국에 변방에 있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일개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마땅히 맨발로 나와 겸손하게 정중하게 머리 숙여 뭐 레드카펫 깔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예? 그 정도는 하지만 나와서 반겨될 것 아니겠어요. 오셨습니까?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환영해야 하는데 아니 이런 무례한 친구를 봤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도 아닐 터인데 이미 내가 온다는 소리도 들었을 터인데 예? 좋은 장소로 데리고 가서 그냥 머리에 손 놓고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하든지 신유 은사를 사용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이가 없는 정말 나만 장군이야말로 분통 터지는 일을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본인이 직접 맞이하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내서 말을 전달합니다. 가서 요단강으로 보내라. 가서 7번 몸을 씻게 하라. 그러니까 나만으로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는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왔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분노도 참았잖아요. 준비해간 그 많은 예물도 거부를 당했잖아요. 시골에 사는 그 시골 선지자 집 앞에까지 왔잖아요.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잖아요. 할 거 다 한 거예요. 체면 버렸어요. 자존심 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정작 화나고 정작 분통 터질 사람은 나만이에요. 11절과 11절에 나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게 나만의 지금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깨끗하고 맑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사시, 사철, 푸르고 말이야 그 좋은 강물이 있는데 헤르몬 산의 북동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넓은 강이 내가 사는 저 동네에 그 좋은 강이 있는데 이 개울같이 적고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다니 그것도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을 하래요. 이것을 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왕이 나를 무시하더니 이 이름도 없는 시골 선지자 시골 목회자조차도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구나.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에 결국 나만이 불이 났어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확 차고 그냥 가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배울 교훈이 있죠. 나만은 그래도 성품이 됨됨이가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군사를 보내서 그까지 이름도 없는 선지자 얼마든지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왕을 치고 왕궁을 점령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화는 나지만 그런데 그 화를 공적으로 발휘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 마음 상한 것으로 그치고 그냥 돌아가자. 어차피 내 병은 못 고치는 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적은 일에 화를 내거나 이성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라는 거 여기서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룬 일에 별것도 아닌 작은 일을 가지고 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시었는데 좁쌀만한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왕이 큰 자입니까? 나만 장군이 큰 자입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누가 화낼 사람이에요? 당연히 나만이 화낼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참았어요. 화가 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여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당신 병 낫고 싶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세요. 이런 요구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 병 낫고 싶습니까? 헌금을 좀 수만 달러 수십만 달러 하십시오.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아, 우리가 지금요 교회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 헌금을 좀 하십시오. 이런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예? 그런데 이런저런 커다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강물 속에 들락날락 7번만 하라는 거예요. 7번만.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왜 못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누가 해줘요? 부하들이 해주거든요. 부하들이.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만이 생각했어요. 나만이 된 사람이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만이 그렇구나, 화낼 일이 아니구나. 예? 정말 내 불치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까짓 거 못할 거 뭐 있겠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나만은요 지혜로운 부하를 두었어요. 그냥 화를 내고 갈 수 있었는데 그래 나는 못 고치는 불치병인가 보다, 이대로 살다 죽지 뭐 라고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설 수 있었는데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친구가 되주셔야 돼요. 내가 좋아야 좋은 사람이 만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착해야 착한 사람 만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선해야 선한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풀 줄 알아야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좋고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일반 세상에서도 물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 진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나만은 좋은 부하, 좋은 친구를 두었던 것 같아요. 부하의 말을 듣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에 앞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만은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문제, 자신의 몸의 질병이 해결됐는데 되자마자 그냥 갚으린 거다. 다 났구나, 다 해결됐구나, 그래 이제는 내 나라로 돌아가자, 이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왕이 아닌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의 말을 들었고
없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했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치료되어서 문둥병, 나병환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교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장군이, 군대 장관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세상적으로 완벽한 위치에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그 말이 너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회복되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순종의 결과, 순종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화날 때 참아요. 인내합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역사도 없을까? 나타나는 것도 없을까?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딴 것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로 말한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행동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화낸다고 화내버리고,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하고, 이렇게 가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함이 없이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말 또 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이 말을 저리로 전달하고 퍼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습은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모습이 되고요. 나만 장군이 병이 고침받고 이것도 참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나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고백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바라옵기는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나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이 말씀대로 나도 순종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